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제 설교는 저는 성경 본문을 좀 길게 잡는 그런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중심으로 좀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 우리 김명기 목사님은 본문을 좀 짧게 잡으시고, 그래서 제 설교가 좀 길죠. 근데 오늘은 한 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예배가 짧게 끝나리라고 기대는 하시겠지만 또 어떻게 진행이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베네셀. 에베네셀. 여러분 뭐 교회를 다니시고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에베네셀이 무엇인가를 좀 아시겠지만은, 또 에베네셀을 처음 들어보시고 에베네셀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이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에베네셀을 보면은 도움의 돌이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죠.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자랑할 건, 누가 수고하고 이런 건 물론 수고하고 바울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참 위험한 곳에 이르러서 목회가 포기되고 그만두게 될 상황에서 큰 바위 위에 숨기신다, 찬송가처럼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큰 바위 뒤에 숨겨주시기 때문에 또 살고 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주신 말씀, 경험케 하신 말씀, 붙잡고 또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결국은 말씀이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다 아시지만은 저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 무지, 일가 친척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 집안이고, 집안이 좀 화평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참 집안이 화평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공주에서 지금 이제 산 지가 45년이 됐습니다. 45년. 공주가 정말 가장 많이 산 고향이 됐죠, 진짜. 고향이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2년 초등학교 하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제가 학교를 유학을 갔죠.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곳에서 한 10년 살고, 그 다음에 참 이곳에 왔습니다. 공주에. 저는 공주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요. 관심도 없고, 제가 이곳에 살게 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참 고난이 참 은혜입니다. 고난이 은혜예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집이 참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파산하게 됐죠.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만 졸업하고 학교 진학을 못하게 될 그런 이제 형편에 이렇게 돼가지고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희 어머님은 삶의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가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공주 사대에 여기 이제 오게 되느라고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참 그 하숙집에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하숙집에 이제 있으면서 제대하고서 하숙집에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2년 교회 나간 지 한 2년 조금 넘어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전도 집회에 오신 분이 한사랑 선교회 김한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에게서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그래서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잘 모르는데 교회는 이제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가면 좋은 얘기 듣고 그래서 사람이 좀 편안해지고 그래서 착한 사람 되지 않겠는가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결국 깨닫게 된 것이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거, 말씀대로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 내가 죄인이란 거, 이것이 강하게 부딪혔어요. 죄인이란 거. 죄가 이제 부딪혔죠.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뭐 교회를 종교 생활하고 뭐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은 결국은 죄가 부딪혀야 됩니다. 죄가. 복음의 능력이 결국은 죄예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참 그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이것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한참 이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달라지게.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를 만들고 조직하고 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불이 붙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를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게 되고, 그래서 또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참 그렇구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여기 공주사대에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이제 뭐 들어오면은 다 졸업할 때 되면 다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받은 것이 뭐냐면 이 교사 될 사람들을 변화시키자.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교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여러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동아리들이 있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복음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런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참 이 교사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이들이 나중에 또 가서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이제 사명을 제가 이제 조금 다니면서 갖게 됐습니다. 갖게 돼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한 50명 정도,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이제 저희 교회 멤버가 그때 그 선교단체 멤버가 한 5, 60명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 형제들이 다 각것에 가가지고 대부분 장로로 교회를 잘 아름답게 섬기고 있어요.
선교사로 떠난 형제도 있고 지금도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고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고 저희 하숙집에 있던 4명의 학생들 저희 하숙집에 있던 4명의 학생들 저하고 우리 김명기 목사님하고 또 김상현 목사가 됐죠. 김성수 목사 8명의 학생 가운데서 4명이 목사가 됐죠. 참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제가 졸업하고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모임이 다 해체가 됐습니다. 모임이 다 이제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헌신할 사람이 필요해. 이제 저희 모임의 지도자인 우리 김만식 선교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저보고 헌신하라고, 헌신하라고. 그때가 예수 믿은 지 한 4년 정도 됐고 제가 직장생활 학교에 있은 지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좀 갈등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 했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이 뭔가?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결국은 사람을 낳으려면 먼저 누군가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선교단체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선교단체에 남은 멤버가 3명. 사례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장이 없어요. 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안의 분들은 제가 소망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이라도 해가지고 어머니도 모시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더니 그거 그만두고 선교단체 간사라는 거 한다는 겁니다. 간사가 뭔지도 모르죠. 사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15만 원을 후원해 준다 그러더니 막상 제가 와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후원이 없어요. 후원이 안 돼요, 잘. 그때 15만 원 후원해 주나. 15만 원은 어머니에게 제가 그때 드리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뭐 하신다고요? 모든 거 더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걸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먼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었죠. 간사 생활 5년 동안을 그곳에서 했는데 그 간사 생활 5년 동안이 개척교회 하는데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결혼도 하게 됐어요. 결혼도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선교회 이제 모임에 형제자매들이 한 50명 모여졌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학생들이 헌금해가지고 제가 결혼하니까 제 생활비로 15만 원을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가 이제 그 생활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저로 하여금 이제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주셨어요.
제가 그곳에 이제 후임을 세우고 몸만 나와서 신학대학, 침례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움직이고 무엇을 할 때 그냥 내 생각에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인도를 구하고 또 이제 집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를 구하고 만약에 개척의 인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좀 마련된 그런 어떤 장소로 인도하시면은 하나님 인도가 아니겠는가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준비된 공간을 위해서 개척의 인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인도가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교회가 개척되었던 저쪽에 공주에서도 달동네죠. 공주고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노인회관 2층이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선 교회라고 처음에 권혁주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마 11월 달 정도에 건물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때 참석한 멤버가 바로 저희 교회 창립 초창기 개척 멤버예요.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개척 멤버 거기 아까 사진에 보니까 참 자 저런 때가 있었다 생각이 들었는데 나오나 모르겠네 빨리. 저 건물이고 그 앞에 이제 건물 저기 2층에 저기 이제 노인회관이었고요. 여기 멤버가 여기 개척 멤버였습니다. 우리 최경수 집사님 보고 특출이입니다. 특출인가요? 특출이하고 근원만하고 조금 장애인이시죠. 이렇게 김기훈 장로님 그때 집사 그때 이제 근무 주로 이제 낮에 주일날 근무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못 나와주고 이런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멤버가 구성이 돼서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도 또 학교에 또 이제 발령을 받아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자, 18만 원을 월세를 내야 됩니다. 18만 원 월세를 내야 되고, 제가 이제 그 생명선 교회를 개척했던 그 권혁주 전도사님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게 개척한 지 몇 개월 안 하고 교회를 갖다가 그만두고 해외 선교를 나가신다고 후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분도 신대원을 다니셨는데 제 1년 선배인가 돼요. 신대원으로. 나이는 저보다 좀 적지만은. 근데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후임으로 오지 않겠냐고. 교회는 지금 그런 상태. 빚이 76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갈 때.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본다 그랬죠. 기도해 본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시작이 되겠는데, 제 아내는 다른 데서 이제 교직에 학교에 역시 있었죠. 저는 이제 신대원에 여기서부터 통학을 합니다. 통학을 하고 건물세 내야 되고 교인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동안에 3년을 다녀야 되니까 3년 다닐 동안에 이제 아내가 직장 생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학교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왔습니다. 그만두고 왔어요. 열왕기상 17장 2절로 7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가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리 시냇가로 가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받고 사표 내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조금 좀 있었으면, 아니 지금 학교도 다녀야 되고 등록금도 필요하고 건물세 18만 원 내야 되고 그 밑에 방 한 칸 딸린 거 그거 습기가 차서 막 물 줄줄 흐르는 거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 연탄 3개짜리 세 구멍 그걸 내가 갈아주는 조건으로 제가 그건 그냥 살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이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황당했어요. 황당했는데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삶을 통해서 그저 그냥 마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의 광야 생활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겪는 광야 생활입니다. 물론 저는 이 생활을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됐죠. 그래서 초기에 한 개척하고 10년 정도 초기 생활,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개척했으니까. 디모데전서 그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뭐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 사실 주신 말씀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개척교회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하러. 그래서 그 중학동 꼴짜기에 정말 안 다녀본 집이 없이 전도하러 이잡듯이 다녔습니다. 이잡듯이 다녔죠. 참 그렇게 전도를 다녔어요. 물론 뭐 이곳에 와서도 사실 이 공주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 다닌 데 없이 다 다녔어요. 그렇게. 지금은 뭐 아파트 단지를 못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다 띵동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전도를 다녔습니다. 전도를 다니고 또 이렇게 노방전도, 또 제가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또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삶을 뭐 결국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또 개척교회 목사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사가 열심으로 전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참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다가 이제 뭐 교인들 몇 분 안 되는데 이쪽에 주공 3단지 주공 아파트, 임대 아파트로 옮기게 돼서, 제가 벌써 옮기게 되고 몇 분이 그쪽으로 옮기게 돼서 교회를 이쪽으로 이제 옮기고 여기를 터를 잡고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뭐 얘기를 이미 들으셔서 알겠지만 1차 조립식 건축할 때, 조립식 건물 금방 찾을 수 있나요? 조립식 건축할 때 옆에다가 지어가지고 옆에 한 사람 원룸에다 지어서 이쪽으로 나중에 또 옮기고, 돈도 없는데. 그 다음에 또 2차로 여기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물론 뭐 이렇게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저를 연단했습니다. 아주 기도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만히 있으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 하나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이렇게 인도를 주셨죠.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참 여전히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서 제가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많이 씁니다. 저는요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금방금방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제가 키가 1m 78인데요. 한 10년 이상은 평균 체중이 58kg였습니다. 금식하면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일은 치러졌고 건축은 도중에 중단이 되고 돈은 없고 비는 오는데 골조만 서서 세워져 가지고 골조 속에 다 녹물이 쓸어들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죠. 또 IMF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철저하게 세상물 뭐 이런 거 빠지도록 특히 기도 훈련하도록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철저하게 정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걸 훈련을 받게 하셨죠.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냐면은 낙심하게 되죠. 낙심. 너무 문제가 커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기도를 못해.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할 생각을 못하고 문제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 필요한 거죠.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심각한데 그게 위장된 평화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최근에 터진 문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미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점령했거든요. 우크라이나. 그 이전부터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지금 터진 거예요. 지금 터진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에. 근데 이게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생이 80이라고 한다면요. 80년 동안에 잠은 24년 잔다 그래요. 학문과 기술 배우는데 26년, 휴식과 노는데 7년, 밥 먹는데 7년, 화장하는데 3년, 흠보고 잡담하는데 3년, 집안 청소하는데 4년, 식사 준비 3년, 교회 다니는 생활은요 1년 3개월밖에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고 한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생활은요 1년 3개월밖에 안 돼요. 고민, 걱정,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거 줄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일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제일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실 뭐 많이 연단을 받았죠.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됩니까? 기도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 말을 사용을 안 하면요. 한국말도 그런다 그러죠. 말을 사용 안 하면은 말을 못 하게 돼요. 안 하면 못 하게 돼요. 안 하면 못 하게 돼요.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참 보면은요. 하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2달란트 줘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 못 남긴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남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생활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계속 부자 되잖아요. 이거 불공평하다. 근데 보면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돼. 근데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면 부자들은 계속 돈을 법니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영적인 일도 영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더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관심도 없고 가난해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이런 삶이 줄어든 사람은 더 가난해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목회하면서 참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래서 기도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건축을 하게 됐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조금씩 교회가 터가 잡히게 되고 저희 교회가 참 중고등부가 옛날에는 71명 중고등부 수련회에 지방의 수련회에 71명까지 참석했어요. 우리 교회가 공주교회, 공주 꿈의 교회 옛날에 뭐 거기는 뭐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 그 다음으로 저희 교회가 한 40교회가 있는데 중고등부가 제일 많았어요. 예. 오늘 사진을 보니까 옛날에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들 다 떠나가 있죠. 그 후에 또 많은 건축 부채를 지고 한 3억 정도의 빚을 지고 10년 동안 참 고생을 했습니다만 갚게 됐죠. 학개서 1장 8절로 9절. 학개서 1장 8절로 9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하고서 국내 선교부의 개척교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국내 선교부의 백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도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에서부터 도움만 받을 생각 말고 도와줄 생각으로 교회를 해라. 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이스라엘이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가난해. 또 예배당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예배당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들의 핑계가 뭐냐면 나중에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하라는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개척한 2년 후부터 저희 교회의 헌금의 11조를 떼서 개척교회를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헌금 10분의 1. 그때 당시 한 달 헌금이 2만 원 몇만 원 나왔어요. 그 10분의 1을 떼서
다른 교회를 돕는데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얘기들 뭐 이미 이제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참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뭐 복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100배가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이 예배당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그때 드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봉사하고,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하고, 나중에 좀 물질이 있으면 그때 하고, 항상 그러잖아요. 나중에. 아니야. 지금 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섬기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못 섬겨요. 나중에 돈이 많이 벌려지고 내가 뭐 더 시간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또 그 핑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때 되면 또 쓸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 참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국내 선교부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는 헌금을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었거든요. 이런 참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은, 깨닫게 된 말씀은 잠언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로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어려움들을. 그래서 제가 이 잠언 15장 22절 말씀에 특히 부딪혔습니다. 은원이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엉뚱한 일에 가지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다시 말하자면 충고자가 있으면 일이 성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제게로 가져와라 그랬죠. 물론 뭐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과 교제해서 주의 음성을 못 듣거든요. 그러면은 저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붙여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저희들도 참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사람. 저희들도 그런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벗어나서 이 자리까지 사실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저를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의논을 합시다. 물어보고 하시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예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참고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잠언 12장 15절의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잠언 15장 12절의 말씀,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한다. 잠언 19장 20절의 말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사를 이룬 거죠.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면서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서로 다룰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말씀을 붙들었어. 마지막에 붙드는 말씀, 요즘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근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내가 내 몸을 채워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도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구원이 다 안전하고 다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말만인 복음이 아니고 말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 비판받지 아니하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길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회개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상대에게 보이는 티, 그것이 내 들보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남편의 잘못을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남편이 들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들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걸 보고 자기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티를 보고 내 들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참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저기 할 때는 스트레스 받고 뭐 상처도 받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죠. 나를. 어쩌면은 그 사람의 티보다 내 들보가 더 클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먼저 자신부터 돌아봐. 그리고 7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가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 물론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평가하시겠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매로 신앙생활, 열매로 신앙의 평가를 열매로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열매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열매, 내 자신이 변화되는 열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더니 모든 것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저희 힘과 저희 실력을 했더라면 벌써 저 목회 못했을 겁니다. 목회 접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드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사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에 어떻게 내가 보답할고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에베네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